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4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팔이 없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쪽 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도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 사진은 닉이 비장애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행복해 보이시나요? 양팔과 양다리가 없지만 닉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닉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 그것도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닉을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가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절망했을까요? 목사님 가정이라도 절망했습니다. 담당 의사도 충격을 받았고 온 교회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닉의 표현으로는 부모님이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종의 가정에 어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닉의 부모는 목사님이었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닉의 부모와 교회는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닉의 팔과 다리가 다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닉의 팔과 다리가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놀라웠습니다. 네게 팔과 다리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게 부모님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용기를 주셨습니다. 네게 팔과 다리는 그대로였지만 네게 가정은 밝아졌습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닉은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닉은 현재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가 없음이 비장애인인 사람들에게 반대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비장애인보다 더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의 유쾌한 강의와 설교는 인생을 포기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네게 장애로 태어난 것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여러 있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도 있고 요나도 있고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욥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금 잠깐만이라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게 생활했습니까? 혹시 온전하고 정직하게 생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들인지 우리 짧은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뉴스 기사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뉴스 기사에 사건 사고로 나오는 것들이 놀랍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주 큰 복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아무개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본인은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으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큼 주변 사람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더욱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큼
우리 가족들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가족들과 지인,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이 7,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양이 7,000마리가 있으면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난 부자이겠죠? 성경에서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가장 으뜸인 자라, 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다시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녀들과도 가족들 서로 화목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다고 해서 가족들이 사이가 모두 좋나요? 우리 그 재벌들 치고 가족들끼리 소송이 없는 재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자녀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 사이가 화목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욥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양과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기고 도둑들에게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죽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너무 안타깝죠. 10명의 자녀나 있었는데 사고로 모두 죽게 되니까요. 그리고 욥의 몸은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같은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고난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은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고난은 학식이 많이 있는 깊은 그런 학자들에게도, 고난은 어린 아이에게도, 연세가 많으신 어린 어른들에게도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평생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로 소통을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SNS로 이렇게 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 보면 이렇게 막 좋은 사진, 좋은 음식, 좋은 곳에 가고 놀러 가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올라와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면 나는 자꾸 더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모두 각자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내색하지 않을 뿐이죠. 다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죠. 4번째 주인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잘 묵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릎을 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길 권면합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열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에 대한 열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는 어색하죠. 완전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고난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아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진 여성 문학가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주 큰 사업을 했답니다. 아주 큰 부자였죠.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늘 집안에서 글만 썼던 여성 그런 문학가예요.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로는 글 쓰는 것,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더욱 고립되어 갔고 깊은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부유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해봤지만, 여행도 떠나보고 다 했지만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글 쓰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없었고, 그녀는 어느 한순간 그런데 그 여인의 병이 어느 한순간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아들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죽은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살았던 이 괴팍한 여성 문학가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웃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서 이제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길래 갑자기 당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나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고통입니다. 자식을 잃은 사건은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학가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함께 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만남을 이루어 주셨고 함께 울게 함으로써 서로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였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동일하게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배를 줄이셨고요. 피곤하여 주무셨고요. 배신을 당했고요. 모욕을 당했고요. 채찍질까지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삶을 포기하려는 비장애인들에게 희망이 솟아나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짓밟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앞뒤가 꽉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슬픔으로 오금이 저려와서 심장이 떨려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에는, 속상한 일을 겪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고 하나님의 손은 무능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각자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책을 10권을 더 쓸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이에요. 아직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미가 유충에서 매미로 탈피하는 과정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완전 시골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미 유충이 매미로 탈피하는 과정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유충 이렇게 껍데기만 남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매미는 탈피해서 날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나무의 이렇게 중간쯤에 키 되는 중간쯤에 손가락만한 매미 유충이 이렇게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겠죠? 어린 나이에.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게 막 뭔가 꿈틀꿈틀하면 등 쪽이 갈라지면서 뭔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가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근데 너무 힘없이 뚝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살짝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힘이 빠졌는지 아니면 발톱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안 되는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놨는데 그 매미는 결국 이게 매미로 되지 않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죽었을까요? 어린 제가 매미가 탈피하는 과정을 개입을 했죠. 건드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매미는 원래 죽을 매미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그것을 개입했기 때문에 매미가 죽었어요. 저는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문제와 고난을 이기고 탈피해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함께 고난을 겪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겪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신다면 당시 그 고난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매미 유충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주중에 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청소하는 그 사무실 중에서 유명한, 여러분들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여자 배우와 그의 남편이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끔 그 재산이 조 단위가 넘는답니다.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도 못한데요. 네. 넘는 그 배우의 남편과 자주 마주쳐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마주치는 것 같습니다. 마주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것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가진 것이 적지만 땀 흘려 청소하는 제가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정신승리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청소 노동을 하는 저를 좀 측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청소 노동을 하면서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신 앞에 놓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죠. 돈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죠. 인간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도구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로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탐심이 가득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 되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는 죄인의 간구로서 욕심과 탐심에 가득 차 있는 간구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것을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축복입니다. 욥기 42장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42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아멘을 쉽게 해요. 욥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소유의 갑절을 주신 것, 이것이 욥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소유의 갑절, 이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갑절의 소유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중간에 나오는 대부분은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친구들과의 논쟁 끝에 욥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욥기 30장 준비되셨나요 혹시? 욥기 30장 16절에서 20절까지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과 하는 논쟁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러한 낭망한 욥에게 창조 세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38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처지를 낙담하며 한탄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격앙된 말투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장 1절에서 9절까지 여기도 긴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말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욥의 비관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욥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욥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깨닫지 못하는 욥을 향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욥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의 갑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회개하는 장면, 우리 본문 42장 5절과 6절의 그 본문,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게 욥의 고백이 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분명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욥이 이제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지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점검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욥이에요. 그러나 이제 회개한다고 4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주일도 잘 지키셨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오미크론의 이 엄혹한 가운데서 이 교회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 대단하십니다. 봉사도 했어요.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 1장에 나온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욥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에 머물렀다는 것임을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게을리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눈으로 볼 정도로, 여기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거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다면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그냥 무의미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땅에 기름진 복, 좋은 차, 좋은 집, 아주 많은 통장 잔고,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배우자, 아주 잘 나가는 자녀들, 그런 복을 주시는 존재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땅에 기름진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진실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복이 여러분들 적을지라도, 소멸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그리고 죄의 결과로 그런 고난을 받는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드러난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을 본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더 있나요, 뒤에가? 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할 것을, 병이 있다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것을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난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실 것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계셨다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멀리 멀리 보내실 것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작은 고난, 또 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거룩한 생활포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